네, 여러분 오늘은 단단한 기도훈련 28강 기도 습관 이어가기라는 제목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여러분들 28강까지 이렇게 28일째까지 기도하시느라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참 결단하고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기도하는 습관을 이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기에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좀 나 자신에게 좀 칭찬했으면 좋겠어요. 장하다, 누구누구야 너 참 기특하다, 이렇게 칭찬해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좀 돌아보면 우리가 마음이 급한 시간도 많았었고,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또 반성하게 되는 시간도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목표를 정하고 이렇게 35일강, 35강 동안 이렇게 강의를 듣게 되는데, 목표를 정하고 가는 거 참 좋습니다. 뭔가 목표점을 정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너무 자기 자신을, 여러분 자신을 몰아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요, 부드러운 마음에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자라나는 것이지 뭔가 이렇게 강압적이고 이렇게 억압된 그런 토양에서는 자라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너무 자신을 몰아세우면, 우리 자신을 너무 이렇게 자꾸 다그치면 그런 부드러운 마음이 되지 않고 딱딱한 마음밭이 될 수 있죠. 그런 곳에서는 참 자라나기가 어렵습니다. 맹자가 참 동양적 사고관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관대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것 같지만 사실 이게 힘들죠. 자기 자신한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관대하다는 것, 그렇게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대한다라는 건 쉽지 않죠. 대다수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로 또 타인을 대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제 자신을 대하는 태도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외부적으로는 또 그렇지 않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 자신에게는 이렇게 엄격하게 하지만 타인한테는 온유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온유한 태도도 결국 집에 있는 부모님을 대한다든지 아니면 뭐 형제들, 우리 형제들, 아니면 진짜 친한 친구에게 대할 때 모습, 그 모습이 진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런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또 교수님들께 이렇게 수업을 듣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를 가르칠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를 가르치시는 그 교수님이 계신데, 만약에 그분이 너무 다그치지 않고 내가 어떤 실수를 해도 또 틀려도 다그치지 않고 못했을 때 너무 질책하지 않고 잘 타일러주고 너 그래 할 수 있어, 지금 틀렸지만 요렇게 좀 해볼래? 라고 격려하는 교수님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교수님을 우리가 교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대하는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격려하고, 나 자신을 대할 때도 자꾸 이렇게 다그치지 말고 너무 몰아세우지 말고 잘할 수 있어, 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조금만 더 해보지 않을까? 이렇게 아예 뭐 다그쳐버리면 그만두게 되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잘 할 수 있도록, 좀 더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대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의 교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뭐 내가 내 마음을 잘 컨트롤한다고 되는 것 아니고요. 우리 스스로의 환경도, 우리 주변의 환경도 잘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환경이 그런 좋은 토양, 환경이 되죠.
왜냐하면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모임도 있고요. 그것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가족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런 분들 또 목장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 또 서로를 점검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함께 점검해 주는 시간. 제가 보니까 어떤 청년 중에서는 서로 아침마다 이렇게 말씀을 받는지 안 받는지 물어가면서 서로 이렇게 지내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서로 점검을 해주는 거죠. 생각보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일날만 만나서 엄청 친하게 지내죠. 참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주중에까지 좀 서로 이렇게 친한 사람들끼리 뭐 연락하는 것도 좋지만 서로 이렇게 영적으로 점검해주는 시간, 그런 것들을 갖는 교제를 갖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참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단단한 기도 훈련 초반에 시작할 때 결심이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나 이번에 35번 꼭 해서 선물을 받겠다라고 결단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되고, 나는 이번에 기도를 잘 못했는데 이번 단단한 기도 훈련을 통해서 정말 단단한 그 신앙을 소유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 결심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그리고 좀 수정해야 될 부분, 재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 결심에서 이탈한 부분들이 있다면, 좀 재조정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좀 다시 맞춰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첫 페이지에 책을 보면 몇 시에 어디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작정했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그 결단한 것을 다시 펼쳐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이 시간 펴봤으면 좋겠고요. 그 옆에다가 내가 얼마나 잘 지켜왔는지 생각해보고 또 적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기도 훈련이 맞춰지면, 언젠가는 이 35강이 끝나면 기도 훈련은 맞춰지잖아요.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기도 시간을 이어갈 것인지 다시 한번 좀 결단해보는, 미래를 결단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는 시간으로 오늘 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말씀 읽는 시간을 이어가야 되겠다. 기도할 때 중요한 건 뭐죠? 내가 일방적으로만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말씀을 통해 들으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시간 결단하고, 구체적으로는 큐티하는 시간, 신앙서적 읽으면서 기도하는 시간도 중요하죠. 그런 것들, 또 성경 통독하면서 나는 몇 장을 읽으며 이렇게 기도해 보겠다.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단단한 기도 훈련을 읽어보겠다. 아니면 처음부터 강의를 한번 보겠다. 이런 결단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다 이제 강의를 들었으니까 내가 부족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발췌해서 한번 들어보는 것도, 읽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핸드폰으로 알람을 맞춰놓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중요한 것은 나의 스케줄을, 여러분들의 스케줄을 잘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시간이 나는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시간이 잘 되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저녁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어느 시간이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잠잠히 고요하게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46편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이르시기를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시간, quiet time이라고 하죠.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시고 하나님을 아는 시간을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렇게, 저는 이제 목사이다 보니 새벽 예배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참 새벽 예배하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청년 때. 그렇다면 내가 뭐 교회에서 집이 멀다, 물론 새벽 예배 나오는 거 좋겠지만 집이 좀 멀다 그러면 시간을 좀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30분 정도 기도하려면 제 경험상 1시간 정도는 일찍 일어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30분이 시간이 나거든요. 그래서 1시간 정도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하루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나는 아침에 도저히 못 일어난다, 그렇다면 저녁에 좀 시간을 내서 뭐 9시부터
뭐 9시 반이라든지 10시부터 10시 반이라든지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곰곰이 하나님께 정말 알아야 될 것들을 알았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필요들, 영적인 필요들을 알았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듣는 시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2호선을 이제 타본 적이 있어요. 삼성역이라는 곳에서 타본 적이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엄청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예, 정말 분주한 일상. 여러분들도 분주하시죠? 예,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가 기도 시간만큼은 꼭 내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또 고요한 시간을 누려서 일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바빠요. 바쁜 일상 속에서 그럼에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고요한 시간을 가지면서 참 유익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유익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삶을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면 이것을 다 이렇게 소화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 삶 속에서 오는 은혜들을 또 반성도 못하게 되고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참 하루의 삶을 이전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고요. 또 내가 잘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또 못하고 있는 것들 또 하나님 앞에 죄 지었던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제 삶의 아름다운 것들 이런 것들을 보게 해주시고 또 미래를 꿈꿔야 할 비전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꼭 고요하게 잠잠하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이런 은혜가 넘쳐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